할렐루야. 오늘 이 6월 두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복잡한 지명으로 가득한 본문을 읽으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이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그 유다 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그 가족의 수를 따라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까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모든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고, 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서남북의 사방 경계를 보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이 여부스 땅, 곧 예루살렘 땅이 그들이 받은 그 땅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과,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구속사를 연결하는 헤브론 땅까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핵심 지역들을 전부 이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은,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이 유다 지파들 먹고 살라고 주신 단순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기업을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중에서 그 롯처럼 늘 물된 동산같이 좋은 땅만을 원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요단강 동편 지파들처럼 자기들 먹고 살기 좋고 자기들의 사업하기 좋고 자기들의 가축을 키우기 좋은 그러한 땅만을 원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은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관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로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이 거룩한 영적 기업을 사모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장자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장자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 세우시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영적 장자권입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그리고 제일 넓은 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에 이르는 그러한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지역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그러한 영적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장자, 첫째, 장남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명한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럼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였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처럼 그렇게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유다는 사실상 막장 인생에 가까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야곱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넷째 아들, 오히려 부끄러운 그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유다가 그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그 유다의 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오픈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성경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그 유다가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죄를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그 부끄러운 죄가 아니라 그 죄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창세기 이 38장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이들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좀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은 대를 이어서 그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에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영적 계보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바로 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들의 그 대를 계속 이어서 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 자신들이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자신의 아들들이 후사가 없이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며느리인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로서는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그 며느리와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후사를 잇고 대를 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기준에는 참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며느리인 다말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이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유다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며느리가 과부인데 어디선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격분하면서 저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곧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유다의 아이,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이 유다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동안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 그들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머릿속에 번뜩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다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다말이 힘없는 여성으로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바로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이 행동은 음행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유다가 순간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저 여자를 불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 입이 쏙 들어가게 되죠. 그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 다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던졌지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전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살았던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의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회개한 아들은 그 12명 중에서 유다가 유일합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는 마치 그 며느리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내던져서라도,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 계보, 이 땅에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그 영적 계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그가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 야곱 일가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 애굽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물론 그 형제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을 혹독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으러 온 그 형제들을 혹독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시험하는 순간마다 바로 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요셉이 시험의 일환으로 너희들 형제의 막내인 베냐민을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만약에 나에게서 없어진다면,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면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로 이 유다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 베냐민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무사히 데리고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그 갈등에서 이 유다가 중재를 한 것이죠. 또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그 막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를 도둑으로 몰지요. 그럼 그때에도 바로 이 유다가 자신이 이 베냐민 대신에 그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의 테스트에서 이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그의 형제들을 중보하고, 그리하여서 모두를 살리고, 그리고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 그 아들이 바로 이 유다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너무나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재자, 중보자라고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없으십니까? 누굽니까? 1부보다 소리가 많이 적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2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다리를 놔주신 그 참된 중보자, 중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이 유다가 미리 감당했다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형제와 우리 모든 일가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보자, 중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보시고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의 마음까지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에게,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이 유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영적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로 이 유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요셉이 아니라, 루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또 거기에 더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유다와 다말이 오르게 되는 영적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영적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까? 유다처럼 내 삶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자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기업을 받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영적 장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여 있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여 있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까지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영적 기업을 받으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매여 있는 은혜라고 하니까 좀 당황이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장자가 되었을 때에 받는 그 약속의 기업, 그 영적인 기업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어떤 꽃길, 그런 어떤 탄탄대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남쪽 경계입니다. 이 남쪽 경계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해의 맨 그 밑에서, 거기서 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왼쪽으로 쭉 가서 신광야를 지나서 왼쪽 끝에 있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것이,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에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에돔 족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어떻습니까? 동쪽 경계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해의 그 해안선, 사해의 해안선이, 이것이 동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북쪽 경계는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와 르바임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망망대해와 같은 지중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동쪽은 지금 사해에 가로막혀 있고, 서쪽은 지중해에 가로막혀 있고, 남쪽은 광야에 가로막혀 있고, 북쪽은 골짜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그러한 땅이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인데 왜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영적 장자면은 축복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받음직한데, 받을 법도 한데,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땅, 매여 있는 땅, 갇혀
갇혀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이렇게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매여있고 갇혀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연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또는 공휴일마다 그렇게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는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또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그 또 직분에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매여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평소의 일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자체가 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그 밖에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그런 생활고나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답답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듯한, 그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기업을 이을 자녀들에게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도 죽고 기업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사방이 꽉 막힌 땅, 이 가로막힌 땅이 사실은 오히려 이 유다 지파를 보호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드넓은 초목지를 땅으로 받았던 이 루벤 지파, 그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느라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방이 트여 있는 그러한 사방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그 루벤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과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또 다른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세상 문화, 세속 문화, 그 우상 문화의 그 유혹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받았던 모든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유다 지파의 땅은 사방을 둘러싼 이 광야와 골짜기와 그 바다가 그것이 천혜의 요새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 유다 지파가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들이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표 지파로서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어디서였습니까? 바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 시위대 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예언자들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또 바벨론 왕궁에서, 거기에 매여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경계를, 내 삶의 지경을 늘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는 가고 어디에서는 서야 하는가? 또 나의 삶의 평생에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주일 성수와 예배와 또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게 해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덕분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인내와 절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장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는 그 삶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이 꽉 막히고 내 육신은 너무나 쇠약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산산이 부서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참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도, 그 시험도, 그 모든 아픔도, 그것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사람들,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매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비 후원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후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2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매인 겁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이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저녁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학당을 빌려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두란노 서원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 전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였고, 그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재정난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이 없어서 지금 그가 에베소에 발이 묶이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가 돈도 있고 그가 자유롭게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인구가 많은 그러한 도시를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마음껏 선교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다면 그 변방 지역에 있는 이 작은 골로새라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돈이 없어서, 선교비가 없어서 그가 매여 있었던 그 덕분에 그의 제자들이 이 골로새를 포함해서 더 많은 그러한 지역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과 또 여러 세속 철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마침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 13개의 사도 바울 서신서가 바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서신서가 지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질의 매임이 은혜이고 그의 몸이 옥에 갇힌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매임이 은혜이고 갇힘이 축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매여 있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숙해지고 연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이고 갇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성숙하고 연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제자리에서 불신과 불평과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비록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내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거룩하게 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헌금할 때 함께 찬양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매임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의 이 갇힘도 그것도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소명의 언덕과 거룩한 기쁨의 땅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송하고
또 우리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